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가담한 인물이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대제사장도 있겠고, 뭐 서기관들도 있겠고, 바리새인들도 있겠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군중들도 있겠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또 십자가형을 집행한 군중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에 가장 혁혁한 공로를 했던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한 명은 오늘 설교에 나오기 때문에 좀 알 텐데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가룟 유다일 거고요. 글씨를 굉장히 잘 쓰죠? 네, 가룟 유다일 것 같고, 또 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형을 구형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네, 빌라도 이렇게 아마 두 명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가장 혁혁한 공로를 한 두 사람이 아마 이 가룟 유다하고 빌라도일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고 약간 억울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혁혁한 공로를 한 두 사람이 애석하게도 약간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라는 성도들의 어떤 그 시각이 있기도 하고요. 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나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뭐 가룟 유다는 이제 살펴볼 거니까 이제 좀 넘어가고요. 먼저 그 빌라도를 좀 보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내일 새벽인가 보네요.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나눌 거지만 좀 억울해 보이는 측면이 있죠.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잡아 넣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풀어주고 싶었습니까? 네, 빌라도는요 사실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떠밀려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그냥 결정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라 상황에 휩쓸려서 지금 결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결정을 한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포함한 제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2번을 할 텐데, 원래는 그 가룟 유다 한 번, 그리고 빌라도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한 번으로 안 끝나겠어요. 왜냐하면 수요예배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사순절에는 가룟 유다 2번, 그리고 내년 사순절에는 빌라도 2번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지만 약간 부정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빌라도 얘기를 좀 더 이제 진행해 나가 보면, 빌라도의 부인이 그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27장 19절 화면으로 아마 준비가 됐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꿈에 그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로 인하여 지금 애를 태웠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로 인해서 애를 태웠다고 지금 말하는데 왜 애를 태웠을까요? 왜?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11시가 되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사도신경 중에 이 빌라도에 관한 부분이 나오죠. 이런 부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이런 욕을 일주일에도 수만 명이 뭡니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욕을 이렇게 듣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뭐 사도신경 더 많이 하는 교회는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것도 2000년 동안 그 욕을 듣고 산 거예요. 또 앞으로 2000년도 아마 그 욕을 듣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가끔 설교자들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꿈에서 지금 우리가 이 사도신경 하는 모습을 아마 봤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애가
탔을 것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 빌라도도 굉장히 뭔가 억울한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빌라도의 억울함은 내년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물론 이 두 사람의 억울함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풀지는 않을 겁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풀지 않을 거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하면 안 된다라는 기조로 이제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왜 억울해하면 안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가룟 유다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조금 억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때문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지목하십니까? 이제 유다를 이제 지목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 안 태어났다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반론이 가능하죠.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 차라리 태어나게 하시지를 말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다 아셨으면서 대체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반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합니까? 아예 이 땅에 태어나지를 못하게 하시지. 이렇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앞에 논리와 비슷한데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죄 지을 것을 다 아시지 않았느냐. 심지어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취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는 것이니까 유다가 그냥 사용된 거 아니냐, 하나님께. 그러니까 유다는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이죠. 유다에게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죄밖에 뭐 죄가 더 있겠냐, 어떤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1970년에요 유다 복음이라는 성경이 발견이 됐어요. 유다 복음. 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거부했다면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악의 화신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비판과 질시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유다는 배반의 신비를 성취했다. 이게 유다복음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대로 움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의 신비, 그러니까 배반에도 신비가 있나 보죠. 배반의 신비를 성취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주 눈에 띄죠. 그러니까 철저히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아마 유다복음이 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책에 유다의 변명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복음의 취지도 뭐냐면 결국 유다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유다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 하나님께 이용당한 거다.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그냥 이용당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억울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이 말이 그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논리를 자주 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는 논리가 대체 왜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냐. 뭐 이런 류의 그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이죠. 설득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운명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셔가지고 이용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면 필연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를 죄인 취급하냐, 배신자 취급하냐, 억울하다 이 얘기죠. 이 논리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타당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죠. 사실은 아직. 이 문제를 풀려면요, 신학을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성경을 언급하긴 할 거지만 좀 신학적인, 그리고 약간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신학의 논리는 성경에서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한 이야기를 꺼내서 가룟 유다가 저지른 이 배신의 타당성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룟 유다가 다 세팅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서 가룟 유다가 움직인 거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장로교의 교리이기도 한데요. 혹시 아세요? 그렇습니다.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예정론. 이 예정론이 뭔 것 같으세요?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사실은 대전 삼성교회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12지장 교회장이 와서 사역을 내려놓고 좀 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 당시에는 이제 저희 집이 인천이었는데, 그 인천에 와서 제가 한 석 달 정도를 쉬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미혼이었고 30대 한 초중반 정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 근처에 한 대형 교회, 장로교회입니다. 한 장년들 청장년 해가지고 한 3-4천 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등록을 했어요. 전 당시에 신분이 전도사였지만 제 신분을 위장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인 것처럼 등록을 했더니, 청년부가 거기 이제 하도 크니까 1청년, 2청년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청년은 약간 대학생들, 그리고 2청년은 이제 직장인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당연히 저는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위에 청년부에 갔더니 그 리더가 새 가족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받으라니까 받아야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 예정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리더한테 예정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고 그냥 나는 장로교니까 그냥 그 장로교의 교리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예정은 이게 아마 저를 신천지로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그 예정은 그 예정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 장로교, 그러니까 칼빈이 예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예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계획표를 다 만드셔서 우리는 그 계획대로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뿐이다라는 그 예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유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냥 타임 그 라인대로 그냥 유다는 간 것뿐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그 예정론은요, 시간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시간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 일단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이 하나님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본문이 있는데, 제가 새벽에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시간 관계상 뭐 말씀을 읽을 수는 없고,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요. 7 형제 중에 첫째가 이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첫째 형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형사 취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 취수법. 이게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그 둘째의 동생이 취한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 법을 들먹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은 만약에 첫째 형이 죽었는데 둘째가 그 첫째 형과 결혼한 그 형수를 취했다. 근데 또 둘째가 또 죽은 거예요. 셋째가 다시 그 형수랑 결혼했어요. 셋째가 또 죽어요. 넷째가 또 결혼했어요. 넷째가 또 죽어요. 다섯째가 또 죽고 여섯째.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 형수는 대체 누구의 아내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파고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 이제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도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예요. 한글 성경에는 시제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원문으로 보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다 지금 현재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인간의 시간관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이제 그 시대를 물려받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그 시대를 물려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관에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시간과 다 현재로 교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산자의 하나님이고 이삭에게도 산자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도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로? 이거 이해가 되면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어떤 시간의 순서를 따르는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다 현재로 만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성경의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예정론도 이해가 되고 가룟 유다의 변명을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점 3개가 있어요. 점이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의 시간의 개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안 계시죠. 그러니까 시간 밖에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점과도 현재로 지금 교제하고 만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점도 하나님에게는 현재고, 이삭이라는 점도 하나님에게는 현재고, 야곱이라는 점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기 아브라함이고 여기가 야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일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미래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곱의 일이 뭡니까? 현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교제하면서 보실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고 이삭은 이렇게 살고 야곱은 이렇게 살고를 결정을 해서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현재적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진짜로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10년 뒤에 오늘, 그러니까 2032년 3월 9일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아나요, 모르나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우리 교회가 배가 부흥을 해서 400명이 돼 있을지, 반토막이 나서 100명이 돼 있을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2022년 3월 9일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023년 3월 9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저는 2022년 3월 9일에 여러분들과도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2023년의 3월 9일에 여러분들과도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했을 때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적으로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보면 2023년 3월 9일이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모르는 건가요?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이 철학적인 어떤 이 신학적인 논리를 가룟 유다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모든 순간과 현재적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그리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행동, 앞으로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되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유다를 그렇게 설계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죠. 유다가 자기의 의지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했는데 하나님은 요 시점에서의 유다도 현재적으로 만나고 있고, 요 시점에서의 유다도 현재적으로 만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룟 유다의 인생 여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게 예정론.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인생의 타임라인을 다 이렇게 일일이 계획해서 예정을 해놓아서 예정론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다 가룟 유다가 결정하는데 그 가룟 유다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정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결론인데요. 이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 죄인이라는 가룟 유다에게 이 죄인이라는 숙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본인이에요, 본인. 본인이 죄를 자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가룟 유다의 인생 여정이라 부르면 사실은 이게 선이지만 사실은 점들이 연결돼서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이때 잘못 살았고, 이때도 잘못 살았고, 이때에도 잘못 살았고, 이때에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모여서 결국에는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그게 예정론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의 신학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 네가 죄를 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하시죠? 이 그릇에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제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 수많은 점들 가운데에서 이때에도 기회를 주셨고 이때에도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오늘과 매일 교제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때도 불순종했고 이때도 배신했고 이때도 배신했고 이때도 배신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에 죄책감을 느낀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뭘 선택합니까? 자살하잖아요. 자살. 그러니까 그때라도, 그 마지막 때라도 예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아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제가 죄를 지었군요 라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가룟 유다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됐는데 가룟 유다가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까지 그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의 핵심은 미래가 아니고요, 오늘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오늘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 우리가 된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사역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오늘의 총합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 매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요, 오늘. 내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어느 날 한 사람이 미용실을 갔더니 그 미용실 거울에 이렇게 비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일은 공짜. 내일 와야 되겠다. 그래서 황급히 일어났다가 다시 딱 내일 와서 앉았더니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내일은 공짜. 내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유일한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예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데 1년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착각하는 게 중에 뭐냐면,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를 아주 극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지금 믿지 않으면 죽기 직전에도 믿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한 성도와 통화하면서 그분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았는데 그냥 가셨다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떤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가 나의 미래를 예정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우리는 수많은 점으로 선을 만들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우리와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오늘을 사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내일부터는 이제 딱 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냥 치킨 먹고 그냥,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살이 3kg 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정이에요. 나의 미래가
오늘 예정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고요.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사시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자꾸만 우리는 제가 요것만 해결되면 다음에, 이것만 넘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의 내일은 뻔해요. 예정되어 있어요.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불순종의 길을, 그 불순종의 극치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에 주실 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